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가 예언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할 말이 없어. 이미 우리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무슨 또 아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리적인 토론 종결이죠. 성경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아들의 형상까지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그것만 있냐? 네. 아니 좋아요. 기노마이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이에게는 되리 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이들은 이후에 되어질 일 해가지고 이 우주의 종말과 이 되를하고 연결시키는데 저는 그 기노마이가 약속 성취가 안 된 이들에게는 이 아들의 문제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올레이디 but also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이걸로 이제 이걸 절충하는 우리 신학적 기법이 있잖아요. already not yet 이 방법이 있어. 그것도 그 교수님은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회성적으로 인간이 완성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행형이 아니라 네. 그냥 한 번에 딱 완성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태클을 걸고 있는 입장이죠. 이게 그냥 진행형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질문을 제가 일부러 회피하고 있어요. 비유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아기를 낳았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제가 피하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피덩이지. 그러면 피덩이다라고 하면 아니 완전한 사람을 피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말을 잘못했네. 완전한 사람이지. 맞아. 그러면 요 말이 맞아요? 피덩이가 맞아요? 둘 다 모순이 있어요. 두 개 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로 확정하면 둘 다 모순이 있다고. 그런데 두 개 다 맞아.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피덩이야. 무엇을 향해 가요? 사람다운 사람을 향해서 가지. 사람을 향해서 가지. 요걸 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된 사람. 기노마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된 사람 또 될 사람. 그래서 이게 교리가 한 번에 완성됐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냐면 흙을 얘기하고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로 딱 도그마처럼 말하면 말에 잡혀서 올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한번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염색체는 같지만 네네. 표현하면 네. 염색체가 같다고 해서 완성된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네. 점점 더 성장해서 진정한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네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계시록의 말씀을 서신서로 보느냐 아니면 서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언서로 보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저는 모든 성서는 예언서라고 봐도 창세기 1장 1절도 예언서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언서라고. 지금 같은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그때 예언은 저는 아들을 예언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죠. 사람들은 그 예언을 이 지구 종말, 우주 종말의 그 어떤 형태로 예언을 자꾸 교수님 네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보려는 네.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봐요. 아니, 목사님 말고. 절대로 그렇게 안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시된다고 하는 것 속에 결국 우주의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보게 되면 자연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신 하신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어떤 역사적 사건 그 자체만으로 초점을 기울이지 않는다. 네. 예수를 나타내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볼 때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역사적인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초점은 아닌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 뿐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완성된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록은 최종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계속 강조하는 네네. 진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좀 말하기도 두렵지만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그 말에 동의한다고요. 그거를 배제하고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 되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우주적인 것과 같은 일을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아니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 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델리키트한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뭐 터놓고 좀 말씀 나눠 보시자고요. 목사님 저기 그 밖에 많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공중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을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공중 혼인잔치를 되어질 일로 놓고 보는 경향이 물론 전부 안 그렇겠지만 이 실제적인 물리적 공중 혼인잔치로 열망하는 것이 한국의 개신교의 물론 세대주의적이죠. 네, 다수가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이걸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수가 아니라 이 공중 혼인잔치 그 도마복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도마복음 같은 데서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먼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먼저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지 않거든.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전은 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개혁이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했지.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 물리적 공간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전부 다 판가름 났던 거거든. 그런데 여전히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고 하시니까 전 또 다행으로 여겨져요. 이거를 이 우주의 물리적인 역사적인 그 예언으로 이런 쪽으로 다수가 읽고 있어요. 아니 소수가 읽고 있어요. 다수가 소수로 바뀌었으면 다행이죠. 저는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초점이 됐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뭐 그런 근거도 뭐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주가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되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초점은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완성되는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역사라고 하는 것과 대척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공기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산소가 존재하고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초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핏덩이가 네, 진짜 완성될 것인가, 네, 네. 그게 초점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초점을 이루는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은 병행적인 거고 부수적인 거지 그것은 거기다 포커스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있고 늘 새로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고 물론 문명은 건물이 올라가고 뭐 끊임없이 바뀌지만 사실 그 정신의 세계를 보면 새로운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있을 뿐이지 하고 꼭 마치 그 윤회처럼 있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거든요. 역사는 늘 그렇게 돌아가고 전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사나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불가지의 세계예요. 거기는 저는 노코멘트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세상 끝이 오리라.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유컨대 세상은 불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세상이 교수님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답을 못 드린다고. 불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없어요. 노코멘트예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불탄다.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서 나는 그걸 그렇게 베드로후서 하늘이 체질을 풀어주고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거든. 물리적 세계의 그 종말로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뭐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이 지나가지 아니하면 결코 오지 않는다. 지나가기까지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 1.1핵도 변하지 않는. 저는 그거를 물리적 세계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체질이 풀어진다. 이게 왜 그 체질로 보지? 우리 의식의 세계의 율법으로 찌들려져 있는 것이 그 완성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끝까지 살아가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해서. 완성된 사람이 이 세상을 끝까지 가다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수억 년 동안 반복해서 목도하고 보고 있는 것이 이 육체는 끝을 어느 인생이든 태어났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뭐란 말이냐?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그런 영원한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왜 그 여호와 증인에서 지상천국하고 거기서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런 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타주에서 뭐 영원히 살아요? 저기 몰몬 교도들이?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낳고 육체는 연한이 있고 끝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우주는 몰라요. 불가지가 정직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에 이렇게 했대. 저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지 그 해석은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저는 그런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해석이 전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부분은 해석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건 몰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 입장이요. 근데 저는 지금 입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이요. 제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입장을 정확하게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딱 떨어지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도그마를 중심으로 해서 올무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것에 제가 직답을 하면 그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는 견해 주장하더라. 갑 득버리고 아니라고 하면 그는 또 이게 반드시 목사님도 올무를 놓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도그마 속에는 이미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즉답을 안 해요. 이미 우리는 그런 함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쁜 의도로 저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의도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도그마와 그 목사님의 견해가 있으시거든. 그 있으신 견해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반해도 올무고 안 반해도 올무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자꾸 모릅니다. 둘로 말할 수밖에 없고 사실 모르고 또 이거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답이에요. 전 그 부분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그건 성경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 답변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나중에 허락되면 그 본문을 놓고 진지하게 그냥 인용해서 그냥 즉석으로 하는 것 말고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그 체질이 풀어지는 것은 글도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거를 한번 거기만 있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유사한 종말론 도적같이 오리라. 그걸 꼭 종말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시간의 역사를 네네네. 시작을 하셨고 끝을 낸다. 네네. 언젠간 끝난다. 그 역사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가 네. 나타난다. 네네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이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역사관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녹음하면 어떤 거냐? 잠깐만요. 자 하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람과 함 여기 두 세대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요 세대가 끝나고 요 세대가 온다고 성경은 이것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데 요 세대를 지금 이 우주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우주로 왜 해석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세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 이 체질이 풀어진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요건 끝없는 토론인데 이걸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는 것이지 이 지구 종말, 우주 종말과 새로운 우주의 패턴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모른다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개인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렇죠? 큰 인류 집단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개념, 그건 동의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동의가 됐을 때 그렇게 동의된 사람들이 과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알기는 힘들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그 천국, 네.
그런 개념으로 살 것이냐. 네네네.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판을 치고 있죠. 사실은 그걸로 종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여기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2년 되는데 네.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든지 집을 한번 좀 살 집을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냥 뭐 이런 정신 상태로 살아가면 뭐 어디를 살든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공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는 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한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공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어떤 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는데 워낙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네.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네. 천국이 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에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은. 그게 그 지배 잠깐만요. 솔직하게 네. 그게 지배 종교의 이데올로기예요. 현재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갈천국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건 뭐 유사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목사님이 지금 근데 저는 단순히 여기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천국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주류 기독교의 기본적인 골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듣길 원하는 거죠. 저는 이래요. 목사님 보세요. 마르다가 오라버니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와 격렬한 논쟁을 해요. 그때 마르다가 이제 내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언제 부활할 것을?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답변이에요.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반응이 이 성서에서는 이렇게 격렬하게 표현된 게 많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통분히 여겼다고 한다고. 그 답변을 가지고 마르다야 내 믿음이 참으로 옳도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고 마르다를 향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
지금 부활한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마르다는 이 다음에 갈 것을, 거기서 마르다와 예수의 부활관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충분히 아닌데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 저는 같은 얘기로 왜냐하면 예수께서 얼마나 그 멋들어지고 정통 교리에 부합하는 고백을 듣고서 통분히 여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 분개했다라는 말이거든. 왜? 예수는 이 다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죽은 오라비,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됐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있거든, 이 이야기니까. 베옷으로 칭칭 동여매서 돌 무덤에 갇혀있고 돌 무덤으로 덮여있는 것의 상징은 뭐겠어요? 그 돌은 성전을 상징하는 거고, 돌은 율법이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 법으로 치라는 거거든. 틀렸다라는 거거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돌로 치라는 얘기가 그것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돌 성전은 의미하는 게 여러 상징이 있고 돌 무덤도 여러 상징이 있거든요. 그 베옷이 뭐예요? 칭칭 동여매 있는 율법으로 아주 칭칭 동여매져 있고, 그 율법의 그 유대교에 의해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됐거든. 썩어서 냄새나는 그것의 상징은 이제 뭐 팩트냐 역사적 사실 아니냐, 그것을 그 비유로 보면 그 알레거리 아니냐, 이 또 논쟁이 걸룩할 수 있는데, 어떻든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역사적 팩트든 아니든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그 찌들어 있는 유대교에 의해서 질식사한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답변은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나이다 라고 답변하니까 동문서답이 됐거든. 예수의 질문에.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한 그 부활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살려줄게.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니까.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교수님, 그 11장에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상태에는 믿을 수도 없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만 당연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는 육신으로 죽어도 그렇지. 다시 산다는 거고, 여기 죽어도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네. 이 도자 하나가 이게 오역이에요. 저는 이거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이 다음에 부활하는 것으로 다 이 다음에 부활로. 봐라, 성경에 죽어도 산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게 죽어도가 아니에요. 도자가 이게 오역이에요. 성경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예요. 면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건 헬라어 원문을 놓고, 충분하게 이건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죽어야 사는 도잖아요. 성경의 도는.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 있으면 이 다음에 살리라고 이게 도로 번역되는 바람에 죽어야 산다는 게 그 본문.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으면 살겠고. 그건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세요. 저는 너무 이게 학자적으로만 아니요, 학자적으로 아니고 갖고 계시는 건데. 아니 그냥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말씀 속에는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셔요. 이건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아니 죽어야 살지. 예. 근데 여기는 네. 죽어도 살겠구는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네.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죽으면 살겠고 이 죽어들을 육체의 죽음으로 본다고 이렇게 죽어도로 번역해 놓으니까 영적인 그런 것으로 봐도 맞고 죽으면 살죠 당연히. 원래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이거 기독교의 기본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네네. 사람을 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네네. 예수님은 어쨌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측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거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가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꼭 아까 아니, 인간 영생 안 합니까? 인간 죽습니까? 언제는 소멸됩니까? 안 죽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인간이 육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은 몰라요? 몰라요. 저는 그 동물이나 똑같아요. 짐승이나. 죽으면 없어지는 거.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장례식 가서 이제 주례를 할 때도 있어요. 주례를 할 때도 있고 한데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확실히 돌아가셨죠. 근데 살아 계셔요. 어디에서 부활했어요? 예수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고, 육체는 육체는 그냥 썩었고, 예수 육체는 썩어서 진토가 돼서 먼지가 됐어요. 안 썩었을까요? 예수 육체가? 방금 복음서에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고. 거기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이게 토론이 이상해지는데. 아니 저는 지금 교수님하고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예수 육체 지금 어디 있어요? 부활해서 공중에 보좌 우편에? 사도행전에 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오역입니까? 아니요.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도 되겠어요? 그 설명 당연히 하십시오. 이야기. 그러니까 나레이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주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님 목사들이잖아요. 네. 다 삼전수 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그냥 무조건 뭐 그걸 나 최 목사님한테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이제 팩트와 역사와 이야기와 관련한 토론이 좀 있었는데 아직도 뭐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면 각자의 몫이니까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교수님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은 빠져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배격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고 그냥 육체로 썩었다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다. 지금 여기까지. 49제가 있잖아요. 네. 오순절이죠, 이게. 우리나라도 49제가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고 왔어요. 네. 요즘은 이제 화장실에 가면 웃는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화장실에 가서 웃질 못해요.
죽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남편이, 사이 좋은 남편이 죽으면 50일 동안 같이 살아요. 육체는 떠났지만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늘 같이 있어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을 수는 없어요. 아니, 이 민간에서는 그렇다지만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를 보자고요. 예수는 베드로에게는 왕이었었어요. 이 무슨 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세상 임금으로 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베드로의 전부잖아요. 죽었어, 근데.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떠나보내질 못해요. 떠나보내질 못하고 예수께서는 평상시 내가 고난을 받고 하지만 죽었다가 참 이 요한복음 16장 기가 막힌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이것을 끊임없이 제자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 조금 있으면 이것이 제자들 속에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있으면을 제자들은 육체의 부활로 생각한다. 다시 오시는 것을 육체의 부활로 생각한다고. 이게 2000년 동안 그 교리가 굳어져 왔어요. 근데 딱 베드로가 이거를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그리고 민중에서도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바닥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동산을 지켜.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덤가에 가요. 정말 살아나셨나 궁금하잖아. 조금 있으면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무덤가에 가니까 시신이 안 보이고 여기 사람이 하나 보이고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머리맡에 하나 사람. 시신은 보이지 않아.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거 이야기예요. 팩트와 이야기의 오버랩. 이때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 왜? 산자를 어디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충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에 복합적인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살아나셨을까? 궁금도 하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궁금하잖아. 여인들이 먼저 갔어. 뭐를 보지 못했어요? 시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체가 안 보였다고. 이게 뭐를 말하겠어요? 이걸 전부 우리는 다 팩트니까, 팩트니까 팩트로만 이해한다고. 천둥 번개거든, 베드로에게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요셉이 세마포에 싸갖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했고. 이제 썩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으셔요. 거기 가면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도 있어요, 저는. 저는 뭐에 여기에 시체가 있는지 썩는지 살았는지 이건 전 관심이 없어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소리를 머릿맡에 팔꿈치에 있었던 두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천사? 천사가 됐든 어딘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딘 천사라고도 표현됐어요. 그게 중요한 중요하죠. 역사적 팩트니까. 그럼 얘는 누구지? 사람이라면 누구고 천사라면 뭐지? 베드로에게 들려온 소리라고. 베드로가 들은 소리라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게 큰 돌을 사람이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인봉대상태. 그러니까 천사겠죠.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네, 어떻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초점은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산자를 죽은 데 가면서 찾지 말고 너희들 살아나야 된다. 자, 또 진도 나가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베드로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살아있을 때 이 예수가 어때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을 때의 이 예수는 베드로의 왕이었거든.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임금을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임금을 삼았어요.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메시아고 임금이에요. 임금이라고. 이 임금은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이 임금을 예수는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민중들이 못 박으소서 했다고. 왜? 그 임금이 아니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 못 박았어. 들었어도 그 임금이어야 돼. 그럴 수는 없어. 우리의 왕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요게 베드로의 의식 상태에 두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와 이 예수가 베드로의 의식 상태에서는 아직 뭐예요? 혼재되어 있다고. 떠나보내질 못하고 있다고.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고. 요게 오순절 도래하기까지 과정이에요. 그때 상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할 때 베드로에게 또 나타난다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니까. 나타났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의 상징이기도 해요. 아직은 세상 임금 예수가, 그러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천둥 번개도 들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찾아왔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아직 어디에요? 베드로의 이 의식 속에 아직 남아있어서 보내질 못하고 있어요.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시기의 근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나타난 것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왜? 떠났으나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상징이거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할 때 예수가 나타난 것으로 묘사되지.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뭐래요?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붙잡고 있던 예수에게서 다시 세상 임금 예수로 붙잡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복잡한 내면의 의식 구조를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그러니까 막을 할 거예요. 근데 해보라니까 제가 해보는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
부활 얘기와 승천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막 토론거리가 엄청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봐요. 그때에 뭐를 들었어요? 그 세상 임금 붙잡고 있는 그 예수에게서 예수가 말하려고 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들어요?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을 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직 그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고. 언제 들었던 소리를, 그가 부르심 받을 때 들었던 그 어부가 되리라 했던 소리를 다시 그 새벽녘까지 다시 그물질 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리라 했을 때, 그때에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듣잖아요. 다시. 이게 제 해석이지. 이제 제대로 해석된 거야. 뭐? 그 베드로에게서 죽은 예수로부터 이제 이게 다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거든. 그리고 산 예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베드로에게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단번 부활이지.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서 그게 이제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해서 누구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이들 속에 죽은 예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거 언제 떠나보내요? 이게 50일 이제 되는 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 비로소 죽은 예수를 떠나보내는 장면이라고. 구름과 함께 승천이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지만 승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예수, 죽은 예수를 완전히 죽어서 이제 예수가 보이지, 어떤 예수가, 세상 임금 예수가 베드로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게 변화산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거든. 변화산에서 구름으로 가린다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도 초막 셋을 짓자 그러잖아요. 거기 예수의 초막, 베드로의 초막, 아니 모세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구름이 모세도 가리고 엘리야도 가리고 죄송합니다만 예수도 가린다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구름과 함께 떠나가는 것으로 묘사됐잖아요. 사람들이 뭐요? 구름으로 예수를 가리우는 상징이잖아. 그 예수가 어떤 예수가 가리워졌어요? 세상의 임금 예수가 그제서야 제대로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베드로에게서 세상 임금 예수는 이제 죽은 예수가 마침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 중에 장례를 치러보면 우리의 민속에도 불가에서도 49제를 지내는 것이 그때 비로소 뭐예요? 다 떠나보내지 마음에서.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그제서야 그때에 오순절 성령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니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네. 제자들에게 뭐를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네. 예수를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맞습니다.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네. 산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도 결국 그 문제거든요. 산 예수라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창조주냐 아니면 네. 예수는 그냥 사람이냐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꼭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답을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 그분이 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요?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로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딱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신 것은 이 땅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100%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베드로도 물론 베드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제 잘 들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사역의 전부가 다 뭐냐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내가 사역하는 목표다. 그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토론이 또 아니 똑같은 얘기니까. 더 부활에 대한 얘기니까 부활. 광범위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뭐죠? 구름과 함께 떠나가는 그 얘기에서 좀 마무리하고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예수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로소 죽었지만 어떤 세상 임금 예수가 죽었고 그 세상 임금 예수가 혼재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름과 함께 사라졌어요. 어떤 세상 임금 예수와 함께. 근데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니까 더 고귀한 무엇으로 예수를 다시 거기에다가 세상 임금의 변형된 형태로 예수를 올려놓는다고, 보좌 우편에다가. 요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예수가 어떤 예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여전히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떠나간 거예요. 세상 임금 예수가 떠나간 것의 표현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왜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냐면 요게 분명해야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고 예수가 떠나간 거지, 변화산에서.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걸로 해석해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걸로 해석한다고. 예수의 말을, 아니 예수는 변화산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들려진 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 예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 다음에 이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금 그 누구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예수도 보이지 않아야 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아야 되고, 모세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게 구름과 함께 사라지는 거라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 누구의? 각각 있는,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계신 너희의 뭐예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거든.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며요. 그럼 여기 예수의 소리도 아니고 엘리야의 소리도 아니고 모세의 소리도 아니고 새로 태어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의 상징인데, 이걸 전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으로 변형시켜 버렸다고. 조금만 있다가, 네, 조금만 있다가, 이게 지금 너무 비야. 오래 참아가지고. 네, 다녀오세요. 아니, 구름에 지금 예수가 가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보이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그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임금 예수가 떠나가고 나서야, 구름과 함께라는 것은 세상 임금만 떠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두 사람이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까 그 무덤 속에 있었던 두 천사. 사도행전도 그 존재가 나타나요.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쳐다보니까 그만 쳐다봐라. 이분은 가신 그대로 온다고. 오실 것이다. 가신 그대로 어떻게 오냐고. 이게 조금 있으면이거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는 사건이 뭐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때 육체 예수가 와요? 다시 오시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아니고 그거는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의 사건이죠. 그거를 오순절 사건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너무 안 맞죠. 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오순절이거든. 여기에서 이 재림은 이 다음에 공중재림으로 지금 다 치환되어 있거든.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분명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는 얘기.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거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요. 아니, 해석을 필요한. 아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이렇게. 아니요. 문자대로 어떤 그건 부분 토론. 너무.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숨어 있는 뜻이라든가 속뜻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첫 시간부터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들으면서 느끼는 게 같은 얘기인데 이거 꼭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서 40권 쓰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을 말씀하신 그런 의도 같은데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잠깐만요.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창세기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패턴이고 에덴 이야기 패턴이고 출애굽 이야기 패턴이고 뭐예요? 바벨론의 패턴이고 이 패턴이 이야기 속에 패턴으로 있고 이거 오순절의 패턴이고 그런 말씀은 동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러면 이 패턴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만 갖고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조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림이 아니,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히브리가 쓰여진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잠깐만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다시 오신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2000년이 조금 있으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대화해. 요한복음 16장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대. 처소가 예비되는 게 뭐였어요? 그 세상 임금이 완전히 소재되는 거거든. 베드로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전을 얘기하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자고.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다시 아직도 안 왔을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안에 다시 왔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그
그래. 세상 임금 예수가 떠나가고 예수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거를 이제 김 빠지는 소리지만 그게 예수의 정신이거든. 예수의 어리고 그게 정신이거든. 그 정신이 오순절에 누구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120 문도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임했다고. 왜? 베드로 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처소가 예비됐기 때문에. 처소가 예비되지 않으면 그 정신이 온전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만약에 재림이, 그 재림이라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수 있겠어요? 바울 서신이 쓰여질 수 있을까? 유대주의가 청소되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그 거룩한 영으로 다시 임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쓰여질 수 있고, 그게 바울에게 있었던 부활 사건이고 바울에게 있었던 재림 사건이라고 보면, 재림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그게 재림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재림을 오순절 사건으로 보면 터무니없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모든 기독교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부분은 굉장히 참 참신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두 구문을 저는, 그러니까 정리를, 왜냐면 정리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네네네네. 제가 강의할 때에도 충분하게 질문하는 걸 저는 개방해 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무슨 질문이든 간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니까, 첫째는 부활의 부분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적인 그와 같은 부활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과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만요. 말의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재림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림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간에게 재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해석의 부분이어서 그렇게 제가 즉답을 피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다시 오심, 저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다시 지금 세상 임금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거든. 교리적 예수로.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죽어야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토론이